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점에서부터 100점까지의 점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손을 들고 표하면 옆에 계신 분한테 민망할 수가 있으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그 해당하는 점수에 깜빡하고 저한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몇 점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이제 크게 뜨시고요. 난 한 30점 정도 되는 분이다. 깜빡하시면 됩니다. 5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깜빡하시면 되고요. 거의 안 깜빡하세요, 지금. 한 80점 정도.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되겠지. 100점이다, 내 믿음은. 하는 분 한번 깜빡하시면 됩니다. 제 눈물이 날라 그래갖고요, 제 눈에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 가족의 아픔 앞에서, 교회의 사역들 앞에서 제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 있어야, 혹은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이런 일들을 척척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옛날 속담을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저기 옆에 앉아 계신 분의 믿음이 저보다는 너무 좋아 보여요.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분의 믿음에 비하면 내 믿음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볼품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인물이 가장 믿음이 좋다 여기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입니까? 아니면 신약 성경을 이끌었던 바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12명의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부르셨던 제자들은 정말 믿음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심하게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이 간질을 앓고 있는 이 병을 귀신 들렸다라고도 여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이 아버지의 요청에 제법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험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합당한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은 그 경험을 따라서 아버지의 요청에 과감하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재 중에도 아주 멋지게 이 일을 성공했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잔뜩 기대함에 부풀어 있었겠죠. 조금 과장해 보면 어떤 제자는 손을 들면서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붙들며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자 제자들이 민망했을 거예요. 멋쩍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우리들은 이 일을 못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솟구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들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도무지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자씨가 매우 작은 씨앗이기 때문인데요. 겨자씨는 1mm도 되지 않는 눈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매우 작은 씨앗이랍니다. 노란색을 띠고 있고요. 지중해와 유럽 연안에서 재배되는 것이 이 겨자씨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들깨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색빛을 띠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전역에서 재배되는 것이 들깨입니다. 이 들깨씨의 그 지름이 2에서 3mm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겨자씨보다는 조금 크지만 우리 생각에 들깨씨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들깨씨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생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겨자씨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기에 누구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볼품없이 여기는 씨앗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에 생명이 있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mm도 채 안 되는 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기면 그 씨앗이 싹을 트고요. 자라서 거대한 나무를 이루게 되는데 다 자라면 1m에서 3m에 이르는 큰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 둥지를 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샘해 보면은 거의 300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는 셈입니다. 죽은 씨앗은 아무리 그 크기가 크다고 해도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으면 그 생명은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종종 그 크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왜 의아했습니까? 우리는 크고 강한 믿음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믿음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작아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믿음은 작아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내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이제 내가 믿겠어, 나는 이제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을 포함하는 매우 관계적인 개념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교제 안에서 자라고 움직이고 열매 맺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만의 말, 나의 감정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뢰의 태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줄타기 명인이 있었다고 해요. 높은 폭포에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줄타기 명인이 아무것도 없이 그 줄을 타고 반대편에 왔다 갔다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한 수레를 밀고 수레를 끌고서는 갔다 오겠다라고 자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줄타기 명인이 줄을 탔는데 아주 멋지게 왔다 갔다 성공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이 줄타기 명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줄을 탈 텐데 제가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줄타기 명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수레에 함께 타고 저와 함께 줄을 타서 왔다 갔다 할 분이 있으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 어떤 누구도 자원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크기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크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요, 누구보다 작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과장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야, 이제 삽 갖고 와, 우리 산을 옮겨야 되거든 하고 이야기하는 명령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산을 옮긴다라는 이 표현은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상징적인 언어였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일어난다는 그 상징을 뜻하는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강조한 말씀이 이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작고 연약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만, 우리가 뜻하는 그 정도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고백 속에는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선지자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대의 주라는 표현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허락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의탁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이 간절한 외침을 생명력 있는 믿음의 언어요, 신뢰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참된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고백이었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엎드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아버지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겨자씨만한 아버지의 작은 믿음을 통해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진실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열매 맺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단락은요,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단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1절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세요? 혹 어떤 분은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렇게 쓰여진 분 있으세요?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없음이래요. 그런데 그 없음 앞에 작은 숫자를 따라가면 성경의 밑 하단에 각주로 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화면과 같은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시죠? 예, 올바른 성경이세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라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찬양, 또 우리의 섬김이 그러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은요, 단순하게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상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금식이 아니라 단식 농성을 할 때가 많아요. 마치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항의하면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 안 들어주시면 제가 삐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단식 농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겸손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크기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외형적으로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만 겨자씨만한 매우 작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담겨있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 짧은 고백,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점짜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긴 그 믿음의 씨앗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작은 마음이지만 소중한 마음으로 주의 믿음의 씨앗을 담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데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심긴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향해 있다면 귀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긴 믿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성함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